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부터 예언과 축복은 같은 거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구약의 가부장들이 페이트리아크, 아브라함이 가부장이었고 이삭이 가부장이었고 야곱이 가부장이었죠. 가부장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가정의 아버지의 권세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이삭의 축복이 있고 야곱의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빼면 창세기는 창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여성의 입장만 보면 안 되고 가부장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그 영적인 권세가 이미 창세기에 현저하게 주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 성경은 어떤 점진적인 계시라고 볼 수 없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미 모든 구원의 섭리가 그때 다 전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나가셨다는 것이지, 어떤 이것이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생각을 빌드업하고 발전하고 진화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예언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 거기에 축복의 면모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재하다면 그럼 예언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하는 것도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것이 예언적으로 선포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 때문이지, 마치 덕담을 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비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과 축복의 첫 번째 사례가, 그것도 가부장적으로 한 사례를 찾는다면 이 멜기세덱으로 가면 안 되고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이 자식을 축복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과 예언을 한 사례가 누굽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거죠. 두 번 걸쳐서 했어요. 12아들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각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했어요. 예언의 면모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라는 사실. 예언이 예언인 이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라고 말했죠.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to call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are.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게 예언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을 것을 하나님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낫기를 빌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병자를 고칠 때 낫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낫기를 선포했죠. 명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명령한 거죠. 일어나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선포했죠. 이 누굽니까?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느니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힐링이지 힐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기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힐링의 권세와 믿음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이 일어나든 안 하든 힐링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걸 기도의 차원으로만 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래 주님이 병자가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라고 했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고치라고 했죠. 이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그 복을 선포함으로써 복이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는 면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거야.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기복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복 신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복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 원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복을 빌면 복이 와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누구를 축복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누가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을 하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가 병자를 위해 병자를 고치는 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암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픔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 원리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오늘 배울 것을 다 배우신 것입니다. 이게 보면서 배우는 면이 있고 내가 겪어보면서 배우는 면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내가 이해가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게 정당한 모델이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인정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안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나보지 않았는데 인정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를 저주할 자가 없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 말을 들으신 것뿐인데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가 정당한 거다. 인정을 했어요. 어머니가 캐나다에 사시지만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을 때
기도원을 찾아가셨어요. 여러 기도원을 찾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기도원이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기도를 할 때 성경에 누구를 흉내내는지 아세요? 암논에게 버림받은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딸로서 암논이 사랑을 했다가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후에 암논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겨서 버렸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죠. 다말이 버림을 받은 후에 그 슬픔을 말했잖아요. 당신이 처음에 나에게 한 일도 나쁜 일인데 두 번째 한 일은 더 나쁜 일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범했는데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범한 후에 나를 버린 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러면서 다말이 울면서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 아세요?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기도원이 여성들,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기도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던 이유는 어머니의 말씀에 이 권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준다. 그거 그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다말의 심정을 이 권사님이 느끼고 기도를 해줬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기도받으러 오는 여자들이 다말의 입장에 있는 여자들이었겠군. 그 상처에 아픔을 가지고 오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제가 그 기도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권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들은 것뿐인데 제가 그 순간에 그거 안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사역을 하셨고, 그 순간에 마치 다말이 한 것처럼 이 권사님이 다말 같은 여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구나. 영적인 것이 이런 식으로 묻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주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걸어 다녔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하는 분은 그 영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배워지든가 안 배워지든가 둘 중에 하나. 배워지는 것이라면 직관적으로 그게 깨달아지는 그 아픔과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깨달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영적이고 순간적이에요.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습득이라는 게, 습이란 말은 자습, 교습, 학습할 때 습자고, 득이란 말은 득템, 득점, 득실할 때 득자인데, 영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면모가 다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교습적인, 배우는 instruction, intelligence, 이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득템하는 면이 동시에 와요. 만약에 이 둘이 같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습득이 지적으로 배우고 배움으로써 내가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데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 배운 거고, 득템은 했는데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모르기,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냥 덕담을 하는 거, 잘 되기를 바래,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축복을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나음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는 것도 이래 이렇게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한데 어떤 교습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